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읽기 전에 잠깐 줄거리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땅값 감추다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는 큰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많은 병자들이 나음반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비방을 다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밤에 옥문을 열고 천사 나타나서 끝내줍니다. 성전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 옥문에 와서 저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들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하려고 그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와서 딱 보니까 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문은 잠겼는데, 놀랬는데 성전에 있다고 해서 다시 잡아와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멸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가운데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더다가 일어나 한 400명 쫓다가 더다가 죽으면 다 흩어졌고, 호적할 때 유다가 또 나는데 많은 사람 따르다 흩어지더라. 이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 사도를 죽이지 않고 채찍질해서 내보냈는데,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난다는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나오는데, 제일 5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제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이야기로 5장이 마쳐집니다. 그럼 제 12절부터 42절까지 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같이 생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하고 여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를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건너포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인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과 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속들이 가서 옥에 가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도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관속들이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데려다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 물러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같이 말라고 너희에게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 회개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는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여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그가 쫓게 하다가 그도 다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 났으면 너희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 말한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제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감춘 것 때문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둠이 있으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타나지 못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제거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죽듯이 죽고 난 뒤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어뢰 천국 가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태만하게 살다 보면 자기도 육신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육신 속에 빠지면서 죄 속에 빠져들면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걸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 강남교회 참 좋은 교회네요. 왜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죽으면 우리 교회 죽을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교회 다 나오겠나?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봐줘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교회 안에 개인의 어둠이나 죄가 굉장히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죽게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교회에서 제하하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여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생겨요. 근데 그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인간적인 막 수단과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일단 문제가 내 마음에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그 사람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다 이제 교회 와서 교제하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예수님 자체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어둠을 내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엄난한 마음이나 거짓된 것이나 무력을 사랑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저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우리 6.25 사변 그 우리나라 GNP가 65달러였다고 합니다. 저는 65달러에서 현재 3만 불 시대 상상할 수 없는 이 경제 변화 시대를 체험하고 저는 자랐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하시고 하면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유신법을 만들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10월 유신 그리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0불 소득 깜짝 놀랐습니다. 1000불 소득 그게 우리나라 말이 돼? 박정희 대통령 너무 구라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1000불 소득될 수가 있어? 그때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 한 50불 소득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그랬더니 1000불을 넘고 2000불, 3000불, 4000불, 5000불, 6000불, 7000불, 8000불, 9000불, 9000불, 만불. 만불 시대 막 갑니다. 만불, 2만불, 3만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웬만하면 다 승용차가 있고요. 옛날 제 신혼 초에 제 아내가 전자레인지를 하나 샀어요. 요즘 전자레인지 뭐 30만 원, 40만 원, 그때는 120만 원, 그 당시 경제로 우리 집에 큰 보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제 아내는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요.
남이 이야기하면 정말 막 눈은 빼줄 수 있으면 못 빼줘. 웬만한 거 다 줘요. 근데 요리 강습회 한다고 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 요리 강습회 하는 게 아니고 전자레인지 판매하는 건데 그 너무 정말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120만 원짜리 사놓고는 숨겨놓고 저한테 막 숨겨놓고 그리고 어른한테 막 성진아 웃으면서 막 그냥 뭐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랬더니 여보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용서해 줄게냐고 그래서 뭔지 알아야 용서해 주지 했더니 그걸 그럼 나 얘기 안 한다고 막 없는 걸 하라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뭔 얘기야 용서해 주겠다 그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전자레인지가 우리나라 승용차 사는 가격 대나 되는 정도로 그런 정도였었어요. 지금 제가 전자레인지 그때 생각 요즘 뭐 얼마 한 2~30만 원이면 산다니까 그렇게 싸졌느냐고. 저 물가 잘 모르니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헐뜯는 사람도 너무 많고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 제명감 때문에 결혼식 때마다 제가 1,000만 원씩 받는데요. 결혼식 할 때 내가 1,000만 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 마음대로 뭐 고소를 했어요.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만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딴 데 가서 하지. 안 그러겠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가족인데 내가 왜 주례비를 받아야 하나? 우리 식구인데 우리 가족인데 그래서 그래도 막 억지로 주는 사람 한두 명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 다 어렵게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이번에 예수 목사 결혼할 때 전부 교회에서 사역자 모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진짜 헐뜯는 거 너무 우리나라 잘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양심에 전혀 가책도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혼율 세계 최고고요. 공고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IYF에서 인디안 마을을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IYF에서 2,000명 사는 인디안들이 있는데 2016년 9월 한 달에 100명이 자살했습니다. 미국 인디안들이 정부에서 모든 걸 도와 식비 뭐 생활 다 줍니다. 인디안 보호 정책에 의해서. 인디안들이 아무 일 안 해도 밥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일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힘들어 일합니까? 그 노니까 놀 게 없는 거예요. 마약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2,000명이 사는 마을에서 2016년 9월 한 달 사이에 100명이 자살했는데 그 중에 2건은 동반 자살이고요. 먹을 것 많고 그냥 뭐 먹고 자고 너무. 우리 아이 와이프 거기 그 마을을 찾아간 겁니다. 거긴 차로 갈 수 없는 게 꼭 비행기로만 가야 하는데 그 마을에 타는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50명이 이제 그걸 거기 찾아가고 학생들이 가서 인디안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얼굴이 변화되고 얼굴에 아무 표정 없던 얼굴에 그 얼굴에 우리 아이가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살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눈에 돈만 보이고 물질적인 것만 보이고 그런 것만 보이니까, 물론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저 정말 어렵게 살았고요,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 돈에 폰이 지금 살았는데 돈의 욕망까지 당연해요. 근데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 갖고 싶은 전자레인지 사도 그다음 만족 없는 거예요. 만족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 예루살렘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든 자가 와서 베드로가 지나 그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고, 그러니까 병이 낫고 했어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에 계속 핍박, 감옥에 집어넣으면 천사 꺼내주고 다음에 또 집어넣고 그래야 막 왔다 갔다 막. 그런데 이거는 쉬지 않고 제일 마지막 절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거짓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니 쉬지 않았더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란 걸 딱 해놓고, 요즘 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 지금 뭡니까? 패스해로 카메라 있지, 그죠? 그 여러분 웬만한 자동차에는 전부 다 그런 장치가 돼서 사고 나고 그러면 다 카메라 찍히는 거 있지요?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딱 지어가 24시간 딱 지어 돌려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엄난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런 것들이 꽉 차서 마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근심을 잊으려고 돈을 벌어서 건강하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좋은 차 살 수 있어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요. 정말 편하게. 차 여러분 싼 차하고 비싼 차 값이 차이가 나는데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참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여러분이 지구를 거꾸로 돌려 해 안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암만 과학이 발달돼도 비행기 타고 해처럼 다시 따라다녀도 그거 참 어렵습니다. 어둠이 오는 거 어떻게 어둠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괴로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 고 시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잡아 널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내 시조 같아 머리가 하얘서. 널는 게 한스러워서 저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우리 박진영 채미 노래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야 진영아 해면 넌 늙지 마라 하다가 그건 안 되지. 그때 말을 바꿔 진영아 해면 너는 80대 때까지 90대 때까지 노래 불러라. 그렇게 말을 바꾸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실버도 진짜 안 늙어요. 이래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나만 대표로 늙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늙는 것이 오고 근심이 오고 늙으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아무데도 병 없이 사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력은 확실히 젊을 때보다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요.
좀 그런데 늙으니까요. 기억력 없는 것도 참 좋은 게 기억력 다 기억하면 복잡할 건데 대충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늙으니까 예수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좋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감옥에 집어넣는데 천사를 끄집어 내주고 다시 잡혀 들어갔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들 속에 무슨 마음 하나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의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단 한마디예요. 대제사장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고 소망이 대제사장의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문제 이제 그게예요. 예수님 사랑은 사실 지금 예수님 성신하고 안 계시니까 그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예수 살았다, 예수 부활했다, 우리 죄 사해졌다 막 떠드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살아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 그러니까 제발 그 소리 좀 안 들리게 예수 좀 얘기하지 마라. 예수 부활했다고 하지 마라. 예수에 좀 그만해라. 나 우리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그래 이제 그들 권력이 있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도 저는 베드로가 계시종 앞에 벌벌 떨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말해 베드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치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하는데. 또 다음에 병 나은 사람들 그 대제사장 권세가 있으면 어떡할지는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내 마음이 어때가 편한지, 내 마음이 어떨 때 참 막 평온한지 기쁜지 그걸 이제 성경을 쭉 연구를 하고 조사 저는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밤에 저는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게 제 일이에요. 낮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섰을 때 하고 예수님 곁에 섰을 때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자, 아주 간단한 예로서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냥 그곳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겠지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 곁에 있으니까 상황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상황이 바뀐다는 걸 아십니까? 대답이 좀 애매한데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예. 여러분 이거 들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마음의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저주가 가늠한 여자 저주를 받아 멸망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곁에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보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물밖에 없는데 예수님 같이 계시니까 그냥 샘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친구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라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그 어르신 저보고, 야, 이봐, 여보게 옥수, 얘야, 어르신. 야, 이 고혈압이 있대, 내가. 나이 들면 고혈압이 다 있는 편, 좀 고혈압이 오는 편입니다. 그렇지, 그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뭡니까? 고혈압은 걱정하면 안 된다는데, 걱정이 생겨서 걱정이야. 여러분, 솔직한 말로 참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하느라고. 막 베개를 베고 누워가지고 자야지 하는데 막 어려서 생각을 꼬리를 물고 그래 막 일어나기 때문에 몸은 막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걱정이 이걸 어떻게 제하지? 한 번은 제가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나 다 늙어가지고 여자 잠자리 잘 자면 힘도 없는데도 그렇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들은 그런 해답을 찾아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하면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절망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란 게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이번에 내 안에 나 아닌 나 이 책을 일판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에 있는 거 아직 10,000분의 1도 이야기 덜 했어요. 책 내려면 아직 100권, 1000권도 더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음란한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또 이제 막 아내가 의심스럽다, 남편이 의심스럽다, 그 의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범죄나 사고나 이혼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게 별거 아닌 거지. 그게 커서 이혼이 되고, 그게 커서 간음이 되고, 그게 커서 죄가 되고, 그게 커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게 커서 문제가 이런 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요, 내가 내가 도둑질 안 하고 해서, 내가 간음 안 하려고 해서, 내가 범죄하지 안 하려고, 절대 안 그래. 내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간음을 안 하려고 그래도 간음을 하게 되고, 내 마음 미운 마음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안 해도 미운 마음이 와서 나를 미워하게 하고,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 안에 제일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 생각, 마음이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데, 그 마음이 딱 자리 잡으면 육체는 아무 저항 없이 그 마음에 다 순응해요.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미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탐욕이 일어났을 때,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막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제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맹물이 포도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줘요. 포도주는 기쁨인데 아무 맛없는 몸이 건조한 물이 기쁨을 표현한 포도주로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도레마 죽게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 몇 분 지나니 그 속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으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빛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어둠이 가득가득 자리를 잡아요. 어둠이란 건 어디만 존재해요? 빛이 없는 곳에만 존재해요.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도 빛이 오면 다 도망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미움이나 거짓 때문에 악함이나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인데 그걸 막 물리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음란한 마음 가지지 말아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도둑질하지 말아야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박옥수 목사 설교 1시간 듣는 거 별거 아니지만 외용 볼 때 내가 그동안 영어 다 안 읽어서 몇 개를 외울 텐데 돈을 벌어서 얼마를 벌었을 텐데 누구를 만나 그런데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한데 뭐 배도 부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미치면 여러분 마음을 스쳐갈 때 그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잡혀 매도 맞고 해도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좀 전까지 이제 돌에 맞추려 두려워하다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죄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돌아갈 때 바로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고민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는 없는 걱정이 다 몰려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모든 잡다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분노 두려움 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외형적이면 보면 교회 와서 뭐 예배 들어오는데 기한 시간 우리 교회는 또 설교가 길어 1시간 넘어 해. 그 예배에 2시간이나 돼. 아유 길어 지겨워. 잠아. 예. 잠오면 자요. 뭐 베개 주에 침대에 놓지 못해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명백한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이 살아있을 때 어떤 어둠도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1시간 듣는 게 귀한 거고요. 이 설교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일어나도록 살아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또 테이프 가져가서 요즘은 뭐 좋아가지고 테이프 안 사도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하나 사놓으면 뭐 100번 1000번 봐 돈 안 들잖아요. 우리 박민희 형제라고 이 형제는 전북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전교 늘 1등을 했어요. 형제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예수님의 은혜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야 할 이유가 나 겸손하다고 자랑하려고 겸비하게 가지면 안 돼요. 그럼 겸비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도 나 잘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좀 잘했지만 내가 못하는 게 많아. 그래가 겸비해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내가 잘한 거 있으면 잘한 줄만 느끼고 잘하는 걸 알고 잘했다고 믿으면 내가 잘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이 되면 남을 시들하게 보는 마음이 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종도 시들하게, 하나님 세운 종도 시들하게 보고, 하나님 세운 종인데 자기가 더 아는 것처럼 성경 절대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설교만 시들하고 성경에 대한 시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니까요. 온갖 욕망이, 온갖 정욕이, 온갖 쾌락이 마음을 막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범죄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 막 겸비하게 돼서 다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강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이들 마음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제 충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 모임들 갔다가 오면서 원현임 목사님 이제 운전하고 전 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휴대폰 유튜브에서 그라시아스 노래를 들었어요. 5년 전 건지 10년 전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라시아스 이럴 때가 있냐. 그러니까 하살천 장로님 이제 버스 운전을 종종 하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태우고 이제 가요. 가는데 뭘 하냐면 목적지에 다 오면 깨워야 하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첫째 잘하는 게 옷 갈아입는 거. 세계에서 옷을 제일 빨리 갈아입는 사람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에요. 최혜미가 그 이막에도 거지 옷을 입고 있다가 빨리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침대 위로 올라가는데 몇 초 사이인데 우리도 놀래요. 어떻게 갈아입는지. 반효진이가 그 뭐 시장 부인으로 있다가 다음에 그 마녀로 변하는 거예요. 2, 3초 안에 딱 변해가 봐요. 사람들이 그거 깜짝 놀래요. 그 다 속아요. 금방 시장 부인을 금방 보면 그럼 2, 3초 안에 마녀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성냥 다 팔았싹 하고 나올 때, 저 주걱 들고 나올 때, 그건 그래요. 그 다음에 그라시 뭘 하죠? 그거 잘하고. 사람들이 하도 미국 가서 여행을 많이 하니까요. 버스 안에 잠자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딱 1분 전 일제히 다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목적지에 다 와도 안 깨는 거예요. 잠이 깊이 들어요. 하상제자는 뭐냐면 요즘 그라시아스 노래 말고 5년 전 노래 들으면 막 틀으면 지금 같은 그 시끄러워. 막 자기도 막 듣기 괴로운 거예요. 5년 전 거.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라시 그런 노래는 진짜 5년 전 한 됐는지 몰라도 막 노래 너무 못하더라고. 그 독일 말크도바도르프에서 대상 받고 그 다음부터 1년이 지났는데 다르고 2년 지금 지났는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이상 더 잘할 수, 우린 그 아무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합창단 가운데서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가냐면 너무 힘겨운 훈련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마음이 정돈 안 되면
합창단에 나가라 안 캐도 자기 못 견디고 나와요. 마음이 딱 전노는 처음에 내 자신을 딱 비우는 마음이 딱 돼가지고 몇 시부터 딱 합창 딱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내 뭐 개인의 생각 뭐 그 마음을 그나저나 마음을 쫙 안 비우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살면 생각나는 대로 뭐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이 막 흩어지고 그런데 합창 마음이 일정해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마음이면 그냥 아무 생각 빈지처럼 이런 사람도 도르고 저런 사람도 도르고 하듯이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도르고 저런 별별 생각 그냥 대부분 사람들 그걸 다 용납 그냥 받아주니까 문을 열어놓으려. 그런데 합창단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뭐 이 생각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예수는 당신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서울 시내의 현재 이혼율이 30%라고 합니다. 강남교회 우리 교회 이혼율을 딱 조사해 봤는데 0.2%라고 하더라고요. 0.2%면은 30%면은 1000명 가운데서 300명이 이혼을 하는 거고 0.2%는 1000명 가운데 2명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면으로 보면은 300명이 이혼해야 할 때 2명이 하니까 298명은 이혼해야 할 사람이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그래요. 뭐 누가 이혼해야 몰라. 여기도 이혼해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부부 사이에 갈등이 가장 많을 때 아내가 남편을 심술할 때, 남편이 아내가 심술할 때, 남편 아내 마음에 힘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요? 여러분과 누구든지 간에 내 아내가 힘들었다, 딴 남자 잠을 자다 그런 생각이 들 마음에 힘이 오게 절대 안 오지. 어느 누구 암만 점잖아도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시달려요. 제가 모르긴 합니다. 마음이 물어보진다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 그 시달리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저는 그냥 외형적인 거 말고 마음의 세계를 보면 박옥수 목사가 단에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날 두려워하지 말아 그러시고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만 장군 집에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계집종이고 한 나만의 아내예요. 나만의 아내는 장군의 아내로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미모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그러나 그 여자는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나만의 문둥병 때문에. 그러나 그 집에 잡혀온 계집종은 포로로 잡혀와서 뭐 방학이 있습니까? 졸업이 있습니까? 늘 두드려 맞아가면 종살이 하는데 그 종은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우리 장군 문둥병자네. 사마리아 선지 앞에 저 병 났는데 이야기해 줘야겠다. 병이 나아서 오면 얼마나 기쁠까. 이 집에 불안이 들어가면 또 없어지겠지. 두려움이 근심이 없어지겠지. 행복하겠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마음에 믿음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지가 높고 하는 그 마음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멀어질 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질 때 정말 남의 물질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 내가 정말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 쾌락으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 내가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서 만 가지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절망이, 어떤 고통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예수님 그 많은 슬픔을, 근심을, 두려움을, 염려를 내어 쫓아 주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제 예수는 살아도 온 동네가 알고 세상이 알면 이거 숨겨야 하는데 자기 예수는 잘못 죽였다고 처음에 막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 만날 때마다 사도를 잡아놓고 위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그 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해요. 근데 전에 벌벌 떨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시조항에 벌벌 떤 베드로 그렇게 말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막 다 방법 없지 뭐.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이야기를 해요. 딴 생각 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들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두려움이든지, 무슨 근심이든지, 무슨 악한 생각이든지, 무슨 절망적인 일이든지, 무슨 염려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동안에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 빛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보면 그게 또 저절로 내 마음에서 물러가면 그 다음엔 실제 삶 속에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나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이제 막 안담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밤중쯤 됐어요. 밤중쯤 됐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 마음에 예수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 뭐 꺼내주려면 문제 있나? 지금까지는 어떤 형편만 보내고 두려움이 되거든.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돼서 그 전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 마음에서 두려움, 근심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밤중쯤 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막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다 맹개 풀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딱 깨서 보니까 문이 다 열린 거래요. 죄수들이 도망을 가서 줄 알고 막 겁이 나서
둘에 벌벌 떨며 아이고 이러다 안 돼.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잠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불을 켜서 딱 와서 보니까 다 풀렸는데 문도 열리고 다 고랑이 다 풀렸는데 그 있는 거 보고 이게 사람이야 신이야 싶은 거예요. 간수가 뭐랬어요? 선생들아 우리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입에서 뭐 예수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같은 창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무슨 주 예수 주 예수. 그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입을 벌 예수님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예수님 해결하고 빛이 돼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다 근심을 두려 내쫓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 마음이 예수를 가득 차기 때문에 뭐라고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니라. 내가 예수님 이야기라고 전도라도 내 마음이 평안해. 내가 땅 살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 결혼할 때보다 더 마음이 기뻐. 아들 낳았을 때보다 더 마음이 기쁘고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더 마음이 기쁘고 내가 어떨 때보다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기쁨이 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그건 너무 시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 두려워하고 슬퍼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에 5만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매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탄이 넣어준 근심 넣어주면 근심하고 두려움 넣으면 두려워하고 엄난 생각 엄난하고 거짓 넣어주면 거짓말하고 절망 넣으면 절망.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신비하게도 그는 빛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가 두려워 안 하려고 하지도 않은 어느 보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 있고 전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있고 밝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 행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뭔 행사가 이렇게 많노 그래요. 저는 볼 때 적어야 한 배는 더 해야 하는데 1년에 뭐 대전도 집회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또 대전도 집회 하면 헌금 드리고 뭐 해가지고 막 작정해고 막 교회 나가면 작정 안 해 좋겠다. 작정 안 해서 좋긴 한데 5만 가지 고통 속에 다 빠지더라고요. 근심 속에 빠지고 교회 안 했다 교회 나가니까 금방 이혼하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제가 몇 명이나 그래요. 뭐가 좋은 줄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진짜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운데서 내 비행기 표 사는데 들여진 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비행기 타고 각 도시로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내 마음에 기쁘고,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뭐 그러는 건 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이번 박 목사님 내일부터 홍콩에 집회 갑니다. 홍콩에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 그쪽 근방에 모였습니다. 인도에서도 오고 많은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물질을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내 혼자 기뻐, 여러분도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잡아먹고 두려움을 거짓을 잡아먹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악한 생각을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는 대전도 집회, 자주에 대전도 집회 끝나면 수양회하고 또 끝나면 월드캠프하고 그다음에 스바보든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바빠요. 바빠. 틈을 안 줘요. 왜?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잡을 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한 사람들 마음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들은 늘 기뻐했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나가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 날 위해 가시관 쓰시고 매를 맞으셨는데,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매 한 대 맞았다, 감사하다. 십자가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고난을 참여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참 반잠 안 자고 한번 세워봤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힘든 일 해봤다.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어봤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 종일 굶어봤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게 좋아서 모이면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간증하고.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안동에 가 있어요. 안동 탈춤 댄스 대회 나왔는데 어제 이제 예선에 입선이 됐어요. 이제 오늘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거기서 이제 또 결선에 들어간대요. 아직 대상을 받을 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옛날에 돈 몇 푼 때문에 남을 속였고,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얻는 기쁨, 평안,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허영이나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신 걸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어 내 모든 죄를 산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도 좀 얻어 먹어보고 싶다. 잠도 설쳐보고 싶다. 예수님 매도 좀 맞아보고 싶고 능력도 다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 위해 나도 희생하고 싶고 내 자신 전부를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았는데 나를 사는 주님을 위하여 내 육신을 드리고 싶다. 어제 장로회에서 제가 그래서 황효정 장로님, 그 자매님도 한의사잖아요. 부부 한의사인데 자매님 잘하냐니까 황장로님 나보다 더 낫다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겠지요. 황장로님 하루 4시간만 딱 잠자고 20시간 가지고 10시간은 한의원에 일하고 10시간은 복음 위에 사세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 전도사 하나 세워줄 테니까. 너무 좋아서 반문태 장로님도 변호사 하느라 법정에 밤만 나가고 4시간만 자고 10시간만 일하고 10시간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기뻐하는 걸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자신이 희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어떤 금신도 어떤 염려도 어떤 미움도 어떤 엄난도 욕망도 여러분의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진짜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왜 영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행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펴놓고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막 성경 주님께서 내게 말씀 막 놓더랍니다. 한 장을 넘기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에 이미 설교가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귀한 예수님, 죄의 종노릇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던 나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설교하게 되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것.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세상 욕망이, 정욕이, 쾌락이 좋아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쾌락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워서 여러분 마음에 혼돈한 그 자리 앉아 계시렵니까?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 빈틈없이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받은 간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세상에 어느 누가 갖지 못한 평안함, 세상 어느 누가 갖지 못한 행복, 그 큰 사랑, 그 큰 기쁨 속에 밝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전도 집회 10월 말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다 참여하시고, 이번에 우리 그 피지에 실버 갔는데 실버 회원들이 갔어요. 피지 사람들 영어를 쓰는, 영어를 모르면서 노트에 적어가지고 가서 그래 전도해가지고 뭐 11명인가 교회에 연결됐다 하더라고요. 김원날 장로님 피지에 순교하고 있고 하는데 막 안 그래도 김원날 장로님 입이 큰 편이 이번에 더 커졌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보람되고 가치는 삶이고, 제 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벗어나고 우리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하고 거룩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다른 어느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님께로부터는 평안, 예수님께로 오는 기쁨, 예수님께로 오는 사랑, 예수님께로 오는 은혜 속에 늘 잠겨서 어떤 풍파가 불어도 세상이 얼마나 변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잠시 고개를 숙여 개인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